제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네, 사랑하는 크스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5월 15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0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그 레위기 8장부터 오늘 본문인 10장까지의 말씀은 그 제사제도 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그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백성을 위한 제사 규정에 관한 말씀이었고, 또 6장과 7장은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규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8장부터 10장 말씀은 제사 제도 제정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7장까지는 각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8장부터 10장까지는 전체적인 그 제사의 그 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또 9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첫 제사가 정말 너무나도 멋지게 맞춰짐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태웠죠. 그 장면을 목격한 온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0장에는 이제 두 가지의 그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한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속죄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고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제사 규례를 범한 실수들이죠. 그런데 두 가지 실수의 대가가 달랐습니다.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던 나답과 아비후는 그 대가로 죽음을 치르게 됐고, 속죄 제물을 다 태워버린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제사 규례를 범한 실수인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사실 이들의 행동만 보면 반대의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향로에 불을 담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했습니다. 이것은 성소를 이제 섬기는 행동인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서 섬겼다는 그런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죽임을 당했죠. 반면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그 속죄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또 제사 그 규례를 어긴 것이죠. 그런데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둘 다 실수를 한 것인데 열심히 사역을 했던 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반면 규례를 어기면서 사역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실수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소를 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한 행동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간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기 위해서 고의로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건 정말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왜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다는 것은 이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서 앞에 서는 것, 이것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편의가 더 중요했기에 자신들의 생각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은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실수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속죄 제사 규례를 어겼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었던 레위기 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네, 제사장인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속죄 제물이었던 그 염소를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 불태워버렸죠.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 자신 임의로 다 처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이고 또 규정을 어긴 행동으로서 합당한 처벌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냥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그들의 행동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사장으로서 제사 규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고 또 그 행동을 좋게 여겼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파생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다 태워버렸습니까? 네, 아론은 자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범죄했기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고, 만약 그런 자신이 제사장이라면서 속죄 제물을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즉 자신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때를 묻히기 싫었던 것입니다.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실수는 비록 그 행위가 제사 규례를 어긴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용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네, 바로 분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그 행동의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비록 어떠한 규정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용납되어지고 때로는 좋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하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은 그 비난에 대해서 양 한 마리가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도 만약 그 동기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만족과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됐다면 어쩌면 상급이 아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신의 때를 묻히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때로는 그것이 규정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데 어떠한 규정이나 전통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거나 막는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으로서 회막에 들어갈 때 그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행동인지 아니면 속된 행동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것에 취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언가에 취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술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술 말고도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고 명예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편의가 나를 지배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근수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행동의 동기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모든 큰숙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혹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그런 어떠한 좋은 것을 위해서 임의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일을 하면서 혹시 그 내면에 그 행동의 동기가 다른 것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정이나 전통에 의해서 그것을 제한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가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매이거나 또 어떤 것을 넘어서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직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